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제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직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건너실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에는 차들이 빨리 달립니다. 신호가 켜져 있어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도 차들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또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늘 유의하셔서 영혼 몸이 강건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는 사단의 공격같이 이제 블레셋의 이 두 번의 공격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블레셋의 두 번의 공격처럼 사단의 공격이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같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으라라고 했지 벗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너희가 벗어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벗고 좀 쉬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더욱더 단단히 조이고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적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계속 방어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찌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 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두 번의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그걸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단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공격은 바로 교만함과 무지함의 유혹입니다. 다윗아, 너가 왕이잖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 라고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아벡, 그 아벡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빼앗기고 나서 지금 이 법궤를 찾을 때가 무려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가져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극진하게 모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이스라엘에 뽑은 3만 명, 이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뽑아낸 최정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레스 유다, 이 유다라는 곳은, 이곳은 지금 블레셋의 적경입니다. 그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친히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면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가 다녀와 라고 하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친히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 바로 숲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름만, 지명만 바뀌었을 뿐 옛 성읍의 이름이 바알레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수레를 끌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장하고 흠없는 소를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이제 끌게 하고 또 찬양대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완벽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소가 갑자기 뛰더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담겨져 있던 수레,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자기의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들려고 합니다. 떨어지니까요. 법궤를 붙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의 상징인 이 법궤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놓친 겁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요,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다윗과 블레셋과 전투를 할까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엽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가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서 여쭙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세워지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와 해야 될 1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무엇입니까?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럼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옆에 있는 등사본을 가지고, 율법서의 그 등사본을 가지고 왕이 필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필사하고 읽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율법서를 알았다라면 오늘 법궤를 어떻게 지금 모셔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심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옮기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린 옛적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분명 곡식, 땅의 소출을 가지고 그냥 대충 이것 드리고
저 드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만약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분낼 일이 아닙니다. 그가 화가 날 일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생 건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바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한 개인적인 묵상, 또한 여러 가지 모임들, 그 속을 통하여 예배를 수없이도 많이 드립니다. 정말 아마 세계에서 유례없는 민족일 겁니다. 예배하면 정말 10손가락 안에 아마 최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극성으로 드리는지. 새벽 예배, 외국에는 새벽 예배 없잖아요. 물론 한인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골고다 언덕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골이라는 해골의 모양,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처형들을 많이 당해서 해골이 많이 있었다라고, 뼈들과 해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해골의 곳이라. 그거 상관없습니다. 해골의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꽂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흘려졌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해골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사망과 그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생명의 영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정말로 심히 마른지라 뼈들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 그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뼈가 심히 마른지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에스겔에게 네가 말씀을 대언하여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뼈에 뼈가 맞아지고 또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며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골과 같이 죽은 인생이었고 사망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갔을 때 오늘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다른 것에, 구원받은 것에는 심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왔지만 예배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하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때 우리가 내가 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종이 비행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종이 비행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날개를 꺾으실 때가 있어요. 날개를 꺾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꺾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날개를 이렇게 꺾습니다. 날개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잘 있던 날개를 꺾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날개를 꺾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펴볼까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가기도 하지만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이 잊혀버리고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머리가 되었을 때, 내가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직분을 받고 뭔가가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들을 주었을 때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주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긴 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제 너희 인생의 머리가 되어 살아갔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고 너희를 구원해 줬을 때는 이제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나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땐 그 길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그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념하고,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혹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걸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유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못 주는데 그 재산 줘서 뭐 하겠습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많은 은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잡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잊혀져 버리고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이라는 착각으로 주님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주님, 저희의 예배도 또한 저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신한교회를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뭔가를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착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저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려도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필사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배우고 읽으며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가정들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통하여 주님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한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신한교회를 세워주신 거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저희가 머리가 아니라 지체이고 한 몸임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체의 그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서로 중보하며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차갑고 냉랭해진 주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손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신한교회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 주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충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져서 다른 교회의 연약한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챙기며 본이 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혹여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을 속히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 오직 주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신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신방을 통하여 곳곳마다 무너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보수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해골 같은 인생이었던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